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끼고 또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거의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는 그 성도들의 자세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게 혹시 거짓말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장은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한 장 읽고, 어떤 분들은 10장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10장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은 읽는 거에 만족하고 또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10년을 읽어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거 의심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슨 숙제하듯이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이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아마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다 손편지를 써보셨을 겁니다. 그 손편지를 쓸 때 쓰는 사람이 여러 번 지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찢어버렸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까 봐.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편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이 쓰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게 편지 쓰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정말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것을 읽게 하셨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자꾸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열심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들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땅에서 살게 됐어요. 자,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땅이 내 것이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사는 가운데 또 적을 만나지 않을까? 누가 침범해 오지 않을까? 이런 땅을 소유했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끝까지 이 땅에서 잘 동행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것만 가지면 원이 없겠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그날부터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로 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일이 해결되가 동시에 정말 뜻하지 않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에게 나에게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땅에 주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도피성을 만들려는 겁니다. 도피성. 근데 그 성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고스란히 담아서 그 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구구절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때의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저게 이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위에 조그만 게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온 게 요단강이고 그 밑에 약간 큰 게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산 골란 길르앗 나무 베셀이 이제 요단강 서쪽 편이고 그다음 동편이고 게네스 세겜 헤브론이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서쪽에 3개. 근데 그 거리도 보면 이렇게 어느 한쪽에 딱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 걸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도피성은 어디 산골짜기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만들게 하고 또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언덕에 있는 위치에다가 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편하게.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은 이 가나안 지역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거리가 약 32km 정도, 그러니까 하루면 갈 수 있게 만들고 그 길도 폭이 14m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이 거기를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길은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32km의 길을 잘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각 구석구석마다 안내판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도피성을 만들고 그 성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도피성에서 이런 일을 일어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 도피성은 그 일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어떤 일도 일어나기 전에
저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에 또 보니까 그 도피성, 아까 여러분들이 6개 지역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을 선정하실 때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찾아갈 수 있게끔, 또 어느 지역에서든지 알 수 있게끔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데스라고 저 위에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밑에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짐을 짊어지고 다닐 때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헤브론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서로 교제해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교제하기를,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에다가 이 도피성을 짓게 했습니다. 바산 골란이라는 반대쪽에 위쪽에 보면 그거는 이제 도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제 저기는 망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밑에 길랄 라못이라는 데는 높아진 데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이제 높아지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베셀은 요새라는 겁니다.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도피성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이제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를 헤아려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너희들을 내가 놔두고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느 한 부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덕 위에 도피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했냐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언덕 위에 저 도피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그런 내용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교회들도요 대부분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가 완전히 교회들을 가린 게 아니라 멀리서도 교회를 볼 수 있었고 멀리서도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에 퇴근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게 되고,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교회 종탑을 바라보면서 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출근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도피성이 그런 거와 비슷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은 뭐냐면 이 도피성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계속 살아야 될 텐데 너희 자손들이 계속 사는 그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막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도망가면 되지 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우리 보러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 짓고 그리고 오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요, 거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하냐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거기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성문에 가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고의로 일부러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있는데, 제가 민수기 35장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한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하는 일을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죄를 져서 이 도피성에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들은 이 도피성 안에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가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쳐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매일 도피성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보고 있어도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도피성을 보면서 안전하다는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지면 저기 도피성에 있어도 내가 그 도피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용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그런 부지 중에 실수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부지 중에 실수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그 집안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요. 무슨 권한을 주냐면, 네가 쫓아가서 우리 집안 사람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죽이게 됐는데 또 그 사람이 와서 죽이면은 또 이쪽 집안도 이쪽 집안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13m짜리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매일 정비하시고 거기다가 안내표를 만드시고 거기를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누구도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럴 때 내가 닦아놓은 13m짜리 넓은 길이 있지 않냐, 그 길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가도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너희의 삶의 자리의 주변에 있으니 달려오면 내가 너를 갖다가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도피성의 의미는 너희는 이미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어요. 아무 때나. 거기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나오면 그 보복을 당해도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로도 못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이분이 그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도 그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실수로 했든 뭐를 했든 간에 하여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뭐 했을까? 거기서 우리 이제 도피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살았어, 그리고 거기서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그리고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실수지만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거고, 거기서 함께 있는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거고, 저는 거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는 단지 자유를 얻은 기쁨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라는, 똑같은 자유가 아니라 은혜를 담은 자유를 가지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오히려 그 원수들이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원수를 갚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도피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어 같은 데가 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나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이용하면서, 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끝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그 과정 속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체육관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같지 않아 보여서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같지 않아서 좋아요.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 같아야 되는지는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야, 이렇게 넓은 공간에 어떻게 기둥도 없이 이거를 줬는지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게 천장만 쳐다봐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할 때도요, 많은 교인들이 천장을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교회를 지었을 때 그 건축학과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신기하게 이렇게 넓은데 기둥이 없이 어떻게 졌냐고. 그러면 제가 아나요. 제가 진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져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이 뭘까? 교회 같지 않아서 좋아요. 기둥이 없어서 신기해요. 체육관 같아 보여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매주 이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는 성도들에게, 또 이 사거리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한쪽 면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부각시켜요. 여러분, 저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죠. 우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처절한 후회가 이 성전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의 반은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런 회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새로운 결단과 도전입니다. 그런 새로운 결단과 도전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만 하고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후회만 하고 돌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도전은 회개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회개가 없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붕 떴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철저한 회개, 그러나 그 회개를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또 한 번 주시는 기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저는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들어오면 회개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가 되고, 그때 이 성전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될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첫 번째 갖는 생각,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빠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학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자유를 얻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매일 아침마다 꼭 이 생각을 한 번은 우리가 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매일 밤 생각을 해보면 저는 100%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갑니다. 무더웠던 여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 끝나고 선선한 날씨가 옵니다. 오늘 정말 신기해요. 지난주만 해도요, 저 스탠드 앉은 엄청난 분들이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딱 한 분만 부채질 하시네요. 내가 이쪽을 쳐다본 이유는 저쪽에서 하셨는데 민망할까봐 이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은 워낙 더우시니까 하셨다고 치고 어쩜 이렇게 여러분들 싹 변할 수가 있습니까? 딱 한 주 만에.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냥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자각하셔서 이번 한 주일 아침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녁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 속에서 이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